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다니엘의 사자굴의 천사의 구원과 왕이 하나님의 경외의 명령 조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은 말 그대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떤 다니엘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어떤 120명의 어떤 고관들과 총리, 다니엘과 같이 총리들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다니엘의 어떤 신앙으로 다니엘이 어떤 세상적으로나 이 이방 왕 메데바사에 거하면서 잘못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다니엘의 신앙으로 인해서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규례를 정했죠. 금령을 정하게 하였죠. 그래서 왕의 금령은 30일 동안 하나님 외에 왕이 다른 신에게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어떤 금령이었습니다. 이 금령을 다니엘은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서 기도했고, 이에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총애했지만 그를 메대와 바사의 규례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이제 이 앞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앞번의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19절부터 28절인데, 이제 사자굴에서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후에 아침에 이제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증거로 드러나는 왕의 마음이 왕이 이제 다니엘의 염려에서 다니엘의 완부를 묻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사가 이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구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오히려 끌고 오게 해서 사자굴에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넣어서 그들이 이제 사자굴에서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죠. 이 조서는 이제 이방의 왕이지만 누구든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조서를 경외하라는 어떤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말 그대로 605년에 왕과 귀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1차적으로. 그 다음 2차는 597년에 이제 왕과 왕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잡혀갔고, 3차에는 가난한 자들 외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이 바벨론을 침노해서 이제 그 과도기에 이제 다리오 왕이 메대와 바사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한 2년 정도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본문의 내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믿음이 다니엘을 보호하고, 다니엘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떤 고비가 있을 때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의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너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전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말 그대로 이 120명의 고관들, 그다음 총리들의 어떤 질투로 인해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어떤 금령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해서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어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어떤 총애하는 총애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해주려고 했으나 왕의 제정하신 금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어떤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봉하셨고 이제 오히려 다니엘을 해하려 하던 그 고관들과 총리들이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은 메대와 바사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어떤 조서를 내리게 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본문 6장 19절 이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20절 내용은 불안한 왕의 간절함과 사자굴에서 이제 다니엘의 구원함을 이제 묻는 내용이 나오죠.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튿날 왕의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라.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는 나라를 통일하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각 나라의 민족의 그 정체성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어떤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굉장히 간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관들이 질투해서 이제 왕을 생각하는 것처럼 금령을 제정해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거죠. 이런 어떤 사건들은 말 그대로 금령이 말 그대로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알고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한 내용에 이어서 이렇게 사자굴에 빠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은 다니엘 3장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은 아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넣는다는 어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감 있는 어떤 자신의 신앙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3장 17절과 18절에 읽어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정절을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목숨 걸고 지켜 금신상에나 절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에 넣은 가운데에서도 말 그대로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이 천사를 보내서 이 풀무불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3장 28절에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런 어떤 다니엘의 신앙이 있고 그와 반대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벨사살이었죠.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어떤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귀인들과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벽에서 그림 튀어나와 가지고 이제 벨사살 왕이 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벨사살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이 된 것도 결국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 올려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벨사살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잔치 자리에서 그날에 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 과도기전 왕이 물려받은 거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듯이 요셉을 그 형제들이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에 팔아서 결국은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이제 총리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죠.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감옥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와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이방 사람에게도 은혜를, 사랑을 받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감옥에서 모든 재반 간수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간수장의 어떤 재반 옥중 사무를 요셉이 맡았다. 옥중 관리를 이제 맡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과 요셉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은 이방인의 어떤 땅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형통함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어떤 신앙을 굳게 지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동일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 이하에는 이제 사자굴의 구원과 이 왕의 무죄 인정과 석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를 지나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하나도 상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어떤 무죄를 인정하고 석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6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옵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도 이런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다니엘 3장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해서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하지도 아니었다. 누가 보호했냐면 천사가 보호했다고 하는데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결박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넣었는데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이라 했는데 그 다음에서 보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세 친구의 어떤 이방신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의 천사들에게 명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런 어떤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또 예수님이 또 사단과 싸울 때 인용을 했어요. 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마귀를 물리쳤죠. 그런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마귀를 물리치는 어떤 것들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관을 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면 이게 서문학교예요. 서문학교예요.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 이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육신의 삶에서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죽는 것이 곧 이기는 거예요. 죽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다가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이 뭐예요? 충성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얻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이렇게 자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겼어요. 사단을 이기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단들은 이것을 교주와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존재.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증언하는 말씀은 뭐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증언하는 말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 복음으로 그를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겼다는 것은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들에게 보장된 것은 영생의 면류관, 영생이에요. 부활과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니엘의 고백은 이방인의 왕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인정하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으로 삼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4절의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함정을 파서 판했던 반대자들은 이제 고관들이고 120명의 고관들과 총리들이죠. 다니엘과 함께한 총리들 둘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고발을 했잖아요. 이런 함정을 만들고 금령을 만들고 함정을 파서 사자굴에 넣게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되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서 26장 27절에도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전도서 10장 8절에도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함정을 파서 똑같이 당한 사례가 에스더에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계교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이 구원하는 어떤 날을 이제 부림절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3대 명절과 함께 지키는 것이죠. 에스더 3장 8절에 보면 이런 이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제거하려는 어떤 하만이 계략이 잘 나와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온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궁고에 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률을 세우면 한 민족 왕의 나라와 지방에서 흩어져 가는 정복민들을 이 메데와사 이 바벨 정복을 했을 때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민족들을 흩어지게.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로 피정복민이 이제 하나로 뭉치면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흩어져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수르의 왕 밑에 그 한 민족 왕의 나라에 흩어져 거하는 백성을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을 얘기해요. 유대인들.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의 정치는 정복을 하지만 그 피정복민들에게 그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종교에 굉장히 간대했어요. 그래서 큰 나라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발이 거의 없이. 그랬는데도 이제 하만은 이런 어떤 거짓말로 인해서 모함을 하고 음모를 꾸미죠. 그리고 만약에 이 규례를 제정하면 자기의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궁고에다가 내가 맡기겠다. 드리겠다. 뇌물까지 이제 줘가지고 유대인들을 제거하려는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이 상황이 역전이 되게 되는 거죠. 역전이 되는 내용이 에스더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만이 했지만 오히려 도리어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7장 9절에 읽어보면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니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쉰자짜리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오히려 이 하만의 계교를 꺾고 에스더와 함께 물리쳤죠. 그래서 이걸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는 이제 유대인의 어떤 모사쯤 되겠어요. 모사쯤 되는데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신자짜리 어떤 장대에 오히려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만이 매달리는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가서 에스더 8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하만의 모든 것을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주게 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날 아수르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하만은 죽음을 당하고 그 집은 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넘겨져 모르드게가 관리하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전개됩니다. 말 그대로 다니엘서도 함정을 판 그들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해하려는 자들이 불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던져져 오히려 죽는 이런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관들의 음모와 거짓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이 결국은 패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5절 이하에는 다리오가 이제 하나님의 경의 명령 조서를 반포하는 겁니다. 이방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반포하는 일은 말 그대로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섭리. 하나님이 나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이하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어떤 메데바사 그 나라에 조서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 조서를 통해서 공의로운 어떤 심판과 주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권력 아래,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교파와 달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조. 특히 루터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물론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 믿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특성이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주권 사상.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사례가 다니엘 3장에도 똑같은 조서를 내리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여기 조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조서죠. 조서를 내리노니 각 나라와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바벨론 신이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거를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은 이런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의 어떤 경외하라는 어떤 이런 조서를 내렸죠.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런 어떤 조서를 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 원년까지 있었죠. 원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이사야 41장 이하에 보면 구원자로, 하나님의 참 목자로, 기름 부은 자로, 동방의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이단들은 배도 멸망 구원 이것에 적용해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방의 왕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말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말 그대로 바벨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바벨론에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고 그냥 그 후에 돌아온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기한을 시킵니다. 다 기한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기한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586년에 이제 바벨론 3차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을 끌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70년이 이제 586년부터 시작하면 538년부터 1차 고레스 원년에 1차 수룹바벨을 통해서 기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계산해 보면 70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성전이 무너짐과 다시 세워질 때까지를 계산하면 정확히 70년이에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때가 3차 완전히 예루살렘 무너지는 때, 성전이 무너지는 때. 그때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고 그래서 다시 포로로 기한해가지고 성전을 완공할 때가 언제냐면 BC 516년입니다. 그래서 딱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신다. 이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감동하는 말씀을 한번 에스라 1장 1절 이하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께서는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가 에레미야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것을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이렇게 70년이겠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을 시켜준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을 기름 부은 자, 참 목자, 동방의 의인 이렇게 구원자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섭리는 반드시 자신의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때 요셉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시기해서 팔았으나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후손을 세상에 남기시기 위해서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요셉의 어떤 가족들과 가족들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고 요셉의 어떤 후손들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에다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온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개인이 무언가 행하지만 그것이 뭐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는 내 뜻대로 행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의 어떤 이 장면도 하나님의 말 그대로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자신들이 판 함정에 자신들이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주권 사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주된 사상이죠. 개혁주의 주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고 세상 권력도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불의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메대왕 다리오 시대에는 물론 바사왕 고레스까지 선지자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히 세상에서 누구도 대적할 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니엘의 어떤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구원과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 속에 계신 다니엘을 보호하듯이 보호하시고 악을 꾸미는 고관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어떤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용기와 굳건한 신뢰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동행하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